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에 때로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 나의 발자국인 것처럼, 나 혼자 걷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이 나를 업고 지나가시는 발자국인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 시험당하고 힘들 때에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나의 목자 되셔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오늘 또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께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인도의 수상을 지낸 마하트마 간디는 어렸을 때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본명이 모한다스 간디였습니다. 모한다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종이다, 이런 뜻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살되 열심히 살았습니다. 영국 식민지 하에 있던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사람들이 차츰 그를 알아주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에 마하트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큰 영혼,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시민 불복종과 비폭력 저항 운동의 상징으로, 평화의 아이콘으로 인식이 되어졌고 그의 철학과 사상은 전 세계민들에게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붙이느냐에 보다도 어떻게 불려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존귀한 이름을 붙여도 탕자처럼 살 수 있고, 개똥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아무리 사주팔자를 보고 좋게 지어도 그 이름에 운명이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고 운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열려져 있는 그런 세계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 속에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처럼 부모가 지어주거나 할아버지가 지어주시거나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지어주는 이름과는 다른,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지으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100년 전에 잘 몰랐습니다. 복음의 전도자가 왔고 교회가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우리처럼 얼굴이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이름을 듣고 그의 이름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를 만났을 뿐인데, 그의 이름을 들었을 뿐인데 변화하여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분의 이름을 들었을 뿐인데, 알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들이 성경에도 많고 세상에도 많은 것입니다. 우선 성경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예, 에스레, 에흐예.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누가 지은 것도 아니고 누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 아니고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민족을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시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 손이 되고 다시 넣었더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요? 여호와라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게 가서 여호와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오셨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더라.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을 해갔기 때문에 굴 속에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입니다. 그 기드온, 그 소심한 기드온, 두려워하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불러주시냐 하면 너는 큰 용사라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작은 사람, 그 아버지 집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백성들, 미디안 군대들 10만 명이 넘는 군대들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이 들었던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기 6장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모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드온이 들었습니다. 소심한 사람, 두려워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미디안 적병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해서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기드온에게 은혜를 쓰고 그 시대에 평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적들을 물리치고 평강을 가져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사야 45장에서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내 종이라 그랬어.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 이방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건설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말씀하신 너는 내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이라. 이사야 45장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이 페르시아를 창설한 고레스가 메대를 꺾고 리디아 제국을 물리치고 구 바벨론을 물리쳐요. 바벨론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포로 잡아가고 성전을 불태우고 포악한 짓을 행하였던 그 바벨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을 45장 3절에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고레스가 이방의 왕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바벨론을 멸하시고 바벨론 시대에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 해방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고레스의 칙령을 발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왕에게도 자신을 여호와로 드러내셔서 능력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또 한 사람, 이번엔 신학의 인물 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어. 그런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임하여 그가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그를 만났어. 강력한 빛 가운데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이름을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 이름을 듣고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지요. 광야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 그를 사도들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음 전도자로 쓰셔서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의 선교 역사가 얼마나 왕성하게 펼쳐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 구원의 대행자로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출애굽기로 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생전에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들이 그에게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은혜이고 우리가 그 이름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를 생전에 만난 적이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 할렐루야.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이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보면 애굽 땅에 보내진 모세가 여호와 이름으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 바로가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노동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가져온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다고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상당히 위축되었을 겁니다. 5장 말미까지 모세가 상당히 두려워하고 너무나도 나이도 많고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실망과 또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에 하기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9절까지 읽는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구구절절 계속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구원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경험했던 이 모세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라고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이름이, 전에 그들 조상들이 불렀던 이름과는 다른 이름, 여호와라, 여호와가 누구냐 그랬던 것이죠. 출애굽기 6장 3절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무슨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가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창세기에는 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기도 하셨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고백한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오늘 전능의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 능력 있다라는 뜻입니다. 엘 샤다이, 즉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공급하실 수 있는, 물도 공급하시고 먹을 것도 공급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도 공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엘 샤다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은 그 하나님은 열조들이 불렀던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생하시는 하나님, 야훼 엘 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 제단에 바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중지시키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아들이 언덕을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물을 때에 차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네가 번제 양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신다. 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 올람이라, 영생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했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 샤다이라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아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한번 질러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보시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4장 17절이에요. 그거 아니고요. 로마서 4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가 믿은 바 나왔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는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에 믿음으로 바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본 게 아니고 연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았습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주일날 한번 오는 것도 그것도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믿음이야.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행동과 말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고 인격으로 알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금은 여호와로 자신을 알리셨을까요?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들과 언약하였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400년 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썼습니다. 애굽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건져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기적과 큰 능력을 행하셨던 모세를 보내셔서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하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건져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해가지고 죽을 병자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의료 지식이 없이 사람을 함부로 복귀하여 고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아는 것이 있어야 건져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지식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네가 누구냐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가 물었을 때 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던 제자들이, 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 그 베드로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실망해서 떠나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 영생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얘기.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그 포악한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그 인격과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고 파산자가 재정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자기 지혜와 그리고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잘 되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비 마음입니다. 아비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낼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엘사다의 엘올람 여호와 이레라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에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높여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야훼 츠바옷이라고 고백했을 때, 믿고 고백하고 나갔을 때 그는 가는 곳마다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기도원이 두려워 굴 속에 숨어서 타작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그 여호와가 기도원을 붙들고 일하시니까 민족을 구원하고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 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한 아기로 나셨어.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고백하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주권자이십니다. 내 생명이 당신께로부터 왔고 나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가졌으니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들을 수 없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말씀으로 듣고 믿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이 믿음 깊어지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 영광스러운 믿음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